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많은 땅들을 정복했지만 그의 노년에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땅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노년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은 왜 지체했을까요? 여호수아 1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이렇게 강력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떻겠냐면 지금 땅을 차지한 지파가 5지파입니다.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땅을 차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지체를 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읽으신 말씀 위에 이야기에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에게 땅을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정말 합리적인 말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땅이 적다면 정복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러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되어진 땅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한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이제 군사력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땅을 이렇게까지 해서 정복해야 합니까? 철병거가 있는데 굳이 싸워야 합니까? 하는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막을 옮긴 것이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땅을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회막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왜 옮겼을까? 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년의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옮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본래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드리고 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 장소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실로로 바꾸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 땅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는 자들에게 이 땅이 정말 너희의 소망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와 길갈을 비교해서 보면 실로는 가나안 땅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변두리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늘 회막으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늘 길갈로 모였으면 가나안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변두리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장소를 가나안 땅 중앙으로 모여서 정말 이들이 가나안 땅 중앙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로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어원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바라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회막을 여기로 옮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파별로 3명씩 모아서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줍니다. 비전을 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딱 교회에서 드린 예배만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모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예배와 같은 것이고, 지도를 그리는 것이 삶의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들을 늘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교회의 역할을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거룩한 꿈을 꾸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받아야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 나오는 이 예배에 나오면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와보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무너져 있는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낙심한 우리에게 이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들으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날마다 비전과 소망을 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